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24번째 성경의 정경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다가 BC 1500년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씨가 히브리 문자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율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모세가 기록하여 법궤에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원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원본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아마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본이 없는 채 이스라엘인들은 전승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인들은 기존에 있던 야훼 분파, 엘로힘 분파들이 이 쪽성경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훼 분파, 엘로힘 분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엘로힘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야훼를 강조하는데 이 엘로힘을 강조할 때 보면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더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야훼를 강조하는 곳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장할 때 쓰는 말이더라. 그래서 이 두 분파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이 중복되기도 하고 조금 순서들이 틀리기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양 분파들이 쪽성경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서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신명기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BC 58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이들 문서를 숨기고 갔는데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그들이 기여한 이후 숨겨두었던 문서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데 이것들을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본들을 BC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이집트의 그 지중해 변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아서 당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만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인데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느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바로 300년이면 333년경에 알렉산더가 활동하던 때니까 그 40~50년 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벌써 기원 예루살렘이 망한 후 적어도 한 200~3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글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말도 모르고 해서 그 그리스 말로 하던 그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그쪽 성경들을 그 사본들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 번역을 해서 만드는 것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셉투아진트라고도 하죠. 이것은 그 성경을 만들 때 유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인을 모아 그들이 만들었던 책이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맨 처음에 만들게 한 만들 수 있게 한 그런 장본인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는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그 후 이 구약 성경들을 기원 후, 이제는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90년에 지금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얌니아라는 데서 모여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합니다. 이 70인역을
다시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여, 이번엔 라틴어죠.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여 불가타 성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는 이 불가타 성경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 시대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경에 이르기를 할 때의 성경은 앞에서 말한 70인역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세기 중엽부터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복음서보다는 먼저 바울의 서신서들이 필사본으로 교회에 소장되어 예배에 쓰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사건의 기록이 필요하여서 대두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맨 먼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순서적으로 쓰여졌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양한 다른 기독교 문서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나고 이단 사상이 막 횡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이에 폴리캅, 이레나우스 같은 교부들이 정통 신학을 옹호하기 위하여 문서들을 선별하고 순서를 정하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신약을 27권으로 정리한 것에 구약 39권을 더한 신구약 66권을 AD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경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이상의 긴 시간과 그 다음에 수많은 장소가 다른 곳에서 작성한 것을 모아서 만든 66권의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기간 또 많은 장소, 많은 저자가 서로 다르게 기록한 이 조각 성서들을 모은 것이지만, 그 수많은 내용이나 그 시기나 장소나 인물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내용을 환히 알고 쓴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감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쓰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작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이것들로 사단을 깨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사단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 사탄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정경을 원본으로 삼아 각국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관장하는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 United Bible Societies, 이 세계 성서 공회 연합회는
하나님 말씀이 최소한 단편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2007년 기준으로 2454개에 이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성경을 번역한 것이 648개 언어, 또 신약 성경만 번역한 것이 1432개 언어, 또 단편으로 쪽복음을 만든 것이 1145개 언어, 이렇게 해서 한 2450개 정도의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쓰이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판을 위시하여 10여 개의 다른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므로 이제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기적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 확장되었으며 이 일은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으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경과 가까이 하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